4월 2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 구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잘 정리하고 조정하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김태영 담임 목사님과 또한 모든 부교육자들 또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
성령의 권능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또한 미셔널 철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각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12제자들은 물론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천국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수많은 만남의 사건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모두 같은 지명이죠. 이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오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을 오늘 또한 세 번째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절인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제자를 만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되어집니다. 시간 전개상으로 보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되는 주일, 즉 안식 후 첫날,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인 주일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그런 첫 번째 파송 명령을 했었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다른 말 중에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찔린 그 허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예수님께서 사라지셨겠지만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까지 받았지만 오늘 21장에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실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인간은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해도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또 먹고 살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둥지를 막 벗어나는 아기 새들 같이 날갯짓을 연습하는 단계라고나 할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봤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일깨워서 다시 한번 복음 증거의 사명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일간 이렇게 이 땅에 남으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에피소드를 어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들보다도 참 좋아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고기 잡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고기 잡는 것을 원래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구워주신 생선과 구운 떡을 받아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했다는 그 조찬의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정말 눈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의 그 씬이 정말 이 호숫가에서 이루어졌겠구나 하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파송 명령까지 받았지만 그들이 당장 이제 예수님이 또 안 보이시고 딱히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제자들과 함께 흩어지진 않았고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던 대로 고기를 잡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하면서 베드로는 다른 6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랜턴도 없고 그 깜깜한 밤에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그 밤을 새웠는데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도 못 잡은 그 상황.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새벽에 동토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섰을 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고기를 잡으러 올 때까지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고기를 잡으면서도 날이 새어가면서 4절에 나와 있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는 말을 그들이 따랐을 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전개되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알아봤죠. 이것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하니까 베드로는 앞도지도 보지 않고 겉옷을 두른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물로 냅다 뛰어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과연 정말 우리의 베드로다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과 또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비교되는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만 그 비교함 가운데서 주시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그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기 노력을 다하고 했지만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은 뜻하지 않은 성공을 경험하죠. 그것이 두 번이나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라고 했죠. 근데 요한복음 21장 3절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어떻습니까? 이 두 구절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데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했고 결과는 엄청난 대박을 얻은 것이죠. 예,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고 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천하 만물의 이치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깊은 호수에 물고기들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를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신 것이죠. 이것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또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물어볼 때 또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을 또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직접 순종할 때 예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전과 다른 그런 어떤 경험을 진짜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정말 이번에 아주 큰 고기입니다. 큰 고기가 153마리나 찼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잡은 그때의 고기의 경험에는요. 그물이 찢어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랐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네.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실수도 하고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고 찢어진 대로 고기도 삐져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사도로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이 찢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거기도 도망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가 엄청난 고깃대를 건지면서 그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처음 고백한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한 것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죠. 정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키는 줄도 모르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다가 엄청난 고기가 잡혔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이라고 요한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 중에서 또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은 역시 우리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고 했습니다. 어부로서 노동을 하니까 우통을 벗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기잡이를 많이 잡았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요한이 주님이라 했을 때 아마 베드로도 그 속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기 잡는 건 마무리하는 건 관심도 없고 벗었던 우통에 겉옷을 두르고 이제 선생님 만나야 되니까 그냥 냈다 선생님을 향해서 호숫가에 배를 대기도 전에 예수님께 호수로 뛰어들어서 달려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베드로의 가슴에는요.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조찬.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참 내일 본문에 이제 나오겠죠. 큐티를 꼭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서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정식으로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좋으시고 멋진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서 이 멋진 엔딩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세 번 부인한 것처럼 3번 사랑하냐 물어보고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또 베드로를 앞으로 정말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같이 베드로의 인생을 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베드로같이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마음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보다 분명히 더 성숙해진 것 같이 우리들도 이번에 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만 작년의 부활절보다 이번 부활절 이후가 또 이번 부활절보다는 내년의 부활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고 멋진 제자의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진짜 모르고 함부로 지 뜻대로 그렇게 띠뛰고 돌아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ANC 또 온 세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요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제자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는 그 사역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하루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배신하고 무너지지만 변치 않는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